오늘은 다윗 이야기, 제가 그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갈 때에 되게 한 사람을 한 번에 한 타임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적지 않기에 한 번 더 그 다음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녔던 상황까지 보았었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고 정직하게 충성되어 일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였고 또 죽이려고 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많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리라 말하고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오늘 우리식의 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먼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록을 가장 먼저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있는 그 궤, 그 안에 그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그 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었던, 인도했었던 그 궤를 사무엘 시절에 블레셋에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지만 원래 있었던 자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변방에 수십 년을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 궤를 운반할 작업을 계획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기지 않다가 우사와 뿐만 아니라 옮기랬던 자들이 대거 죽임을 당합니다. 낙심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율법서 가운데 적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행히 아무런 경고 없이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재밌는 게요, 어디로 옮겼냐면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옮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과 언약궤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빼앗겼다가 또 찾는 과정 속에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성으로 가져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합니다. 성막은 저쪽에 있잖아요. 성막은 지금 이제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큰 궁궐에 사니까 여호와의 궤도 좋은 집 지어드리면, 조금 제가 비난한 걸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로 판단을 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마냥 좋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 모든 민족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온 다윗, 자기 집 옆에 그 언약궤를 영원히 모시겠다고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입니다. 정말 100% 순수했을까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도 약간은 비아냥이에요. 야, 내가 사람이 지은 집안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참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허락해 줄게. 그냥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끔 허락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밀당을 하시죠. 그리고는 성경이 또 다른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다윗이 전쟁마다 나가며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실 때 뭐 손만 대면 잘 되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럴 때 무섭다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날을 다윗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범죄를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배경이 되는 상황이 이러하더라고요. 군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훈련된 군사들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치면 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다윗은 궁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군사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에 혼자 쉬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돼서,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어찌저찌 돼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죄의 증거를 남기셔요. 얘가 생긴 거예요. 얘가 안 생겼다면 아마 다윗은 조용히 묻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매번 전쟁터 나갈 때마다 조용히 불러다가 즐기려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죄의 증거가 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증거를 없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우리아가 전쟁의 상황에 보고를 하는데 아마 등등등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 떠밀면서 네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성경에 보면 맛있는 음식까지 들려보내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쟁 속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아내와의 관계를 가졌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이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함이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지금 제가 설명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소름 돋을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정반대되게 우리아는 충직한 모습을 보여요. 저희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자겠습니까? 궁의 입구에서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더냐 이제 플랜 B로 갑니다. 다시 불러들여요. 빨리 전쟁터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우리아를 굳이 잡아서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끔 마시게 합니다. 술 취해서 실수하도록.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 장수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일어나죠. 다윗이 안 되겠구나 생각한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 번째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편지를 써요.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 내 앞에 세우라. 그것을 받아들은 총사령관 요압은 그 말의 그 중의적인 의미를 깨닫습니다. 왕이 이 아이를, 이 장수를 죽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참 다윗 교활하죠. 악랄하죠. 이 다윗이 우리가 보았었던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충성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원수마저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도대체 동일 인물입니까? 근데 성경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다윗이 형통할 때에 이렇게 교만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아마 꾹꾹 참으셨던 걸 이제는 폭발하신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의 비유, 스토리를 말하게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이가 있는데, 큰 부자는 소와 양과 가축이 많지만
이 가난한 일은 딱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더라. 그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손님 왔다고 자기 걸 죽이기 싫다고 이거 빼앗아 죽이던데.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네 배나 갖기고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 극적인 순간에 나단을 통하여서 그게 당신이야 라고 말하죠. 그때 다윗이 두들겨 맞아서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모든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불편하고 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요.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할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건지 용서 안 하셨다는 건지. 또 용서를 하셨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게.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몇 개를 훔쳤다가 온 가족이 죽임당하는데 다윗은 남의 아내 빼앗고 그 사람까지 죽였는데도 죄 인정하자 용서하신다고 하는 건지.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냥 에로틱하게 다윗이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일어난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받아내셔야 합니다. 오해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there's nothing to pay back. 마치 파산 선고를 하면 더 이상 빚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확신을 받았으면 아직 깨끗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기죠. 보통 죄입니까? 그 부하장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이거 우리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값을 받아내셔요. 죄는 용서하시되 죄값을 받으신다고 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죄의 열매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이 그리고 여동생은 강간합니다.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다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듭니다. 아버지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가 했고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백주대낮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대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강간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안 봤으면 편할 장면들을 다윗은 두 눈 뜨고 다 봐야 했습니다.
다윗은 죄값을 다 치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들을 다 다윗이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이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하여, 죄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다윗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면서 네 죄값 네가 치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은 멀쩡히 뜨고 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받아내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신 받으신 거죠.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받으셨다는데 그거 전혀 못 느낀 채 또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파라고는 이단은 또 그렇게도 말해요. 한번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은 비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헌신의 죽음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잘못 지은 것에 대하여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왕이라고 하는 역할이 멈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지른 인저스티스의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우리에게 그 죄의 열매가 매우 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꿈틀대고 있는지,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도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 저 뒷순위로 가버리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즉각적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즉각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참 쥐구멍에 숨고 싶죠. 창피하고.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 채 내버려 주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불쌍한 겁니다. 간혹 저는 그런 질문들 들어요. 아니 목사님, 죄 짓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는 지금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버려 두셨으니까. 죄된 생활 가운데 버려 두셨으니까 불쌍한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볼지 몰라도 그의 속 삶과 실제의 그 삶은 아마 지옥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경험이 있으시죠? 옛날에, 요즘에는 잘 못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신기한 경험이요. 창피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파서 우는데,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감사가 점점 커져갑니다. 아이러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 지었잖아 라고 지적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평안이 회복되어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쥐구멍이 숨고 싶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그 죄 앞에서 둔감해지고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게 다윗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겠노라. 그리고 그 죄값을, 다윗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치르기 어렵던 그 죄값을 내가 내 아들에게 대신 받겠노라. 그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값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주려 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서 받아내시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할 일입니다. 죄송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된 삶을 당연히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래요. 조금 힘들면 울며 기도했던 우리가 좀 나아지면, 좀 덜 아파지면, 좀 덜 힘들어지면 그냥 내 뜻이 마무리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형통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가, 성공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같이 깨닫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순수했던 다윗도 이렇게 악랄하고 교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던 다윗도 형통하고 성공할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죄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오죽 형통할 때에 교만해지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확신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